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처를 찾아서라는 이 글의 일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재정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게요. 단순히 뭐 돈 버는 방법, 어떤 직업을 고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그런 믿음의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신 그 공급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재정 문제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이죠. 때로는 뭐랄까,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좀 소례처럼 보이는 그런 길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놓치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성경 이야기랑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공급처, 그걸 종종 놓친다고 지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나 보면 내 욕심이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하는 경험, 혹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 있잖아요. 이게 더 나아 보인다. 이런 걸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과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 손해만 보는 사업인데도 아까워서 못 놓고 있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직종에 계속 도전하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나?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이런 권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성경 인물 그 엘리야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사람이 살기 힘든 그 요단 동쪽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거기는 뭐 척박한 광야 같은 곳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기로 가라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까마귀가요, 아침 저녁으로 떡이랑 고기를 날라다 줬고요. 까마귀가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네. 그리고 그 시냇 물은 마실 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급처는 그릿 시냇가, 공급 방식은 까마귀와 시냇물. 정말 놀라운 방식이었어요. 정말 상식 밖의 방법인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시냇물이 결국 마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나 그 장소가 영원하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다음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뭐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한 시즌이 끝나면 새로운 인도하심이 오는 거죠. 그릿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번에는 이방 땅으로 보내세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으로 빵 만들어서 아들이랑 먹고 그냥 죽으려던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급 방법이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하고 그 과부가 순종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벽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급처는 사르밧, 방법은 가난한 과부였던 겁니다. 참 놀랍죠. 와,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 엘리야 이야기랑 참 비슷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랑 앱 개발 사업을 같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랑 같이 좀 큰 목돈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고 사업에 딱 집중을 하신 거죠. 이제 사업에 올인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다시 알바라도 구해야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알바를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와, 그거 진짜 두려웠겠는데요.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죠. 엄청 두려웠지만 순종했더니 거의 1년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방식의 공급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 공급마저 딱 끊기면서
정말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다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그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이삭 이야기요? 기근 때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기근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 가지 말고 이 땅,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네네.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축복이었죠. 이 글쓴이 분에게는 알바를 구하러 가는 게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지금의 이 어려움, 그러니까 기근의 땅에 그냥 머물러라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기근의 땅에 머물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버텨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막막했을 텐데 글쓴이는 순종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으신 거죠. 아, 뭘 깨달으셨을까요? 자신이 그 앱 개발이라는 과거의 성공 방식, 거기에만 너무 매달렸던 것이 마치 그 물이 다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야랑 똑같았다는 걸요. 아,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거군요. 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르밧 과부 같은 전혀 새로운 공급 방법을 예비하고 말씀하고 계셨을 텐데 자신이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갇혀서 그걸 듣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익숙한 방식,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롯은 당장 눈에 보이기에 물이 넉넉하고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싶은 그런 요단 들판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네, 딱 보기 좋은 땅이었죠. 그렇죠. 외형적인 조건만 본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당장은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롯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세상적인 성공 가능성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그 까마귀나 가난한 과부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공급처를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로도 들립니다.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바로 그 방식 안에 공급이 있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것.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당장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그곳에 반드시 예비된 공급이 있다는 걸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자꾸 막히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공급처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비합리적이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것 아닐까? 하고 느껴지는 어떤 길이나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재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눈앞의 조건만 따지는 롯의 관점 말고 보이지 않는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좀 전환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